하나님일 것이다 이렇게 해서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 뜬구름 잡듯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확실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을 계시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어떤 분이심을 말씀해 주셔서 우리 인간들로 알게 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말씀하고 계세요.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태초에 먼저 계셨던 분이시고, 그리고 이 천지 만물이 우연히 있게 된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것을 거기서 알 수 있습니다. 거기 하나님은 엘로힘의 하나님, 복수라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태초에 계셨다. 천지 만물 창조되기 전에 계셨다는 것을 또 거기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미물 짐승 중에 하나로 창조하셔도 우리가 말할 수 없죠. 창조주 마음이시고 주권이시기 때문에 돌멩이처럼 발에 차이는 존재로 만드셨어도 우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치 그릇이 토기장이에게 왜 이 모양으로 만들었느냐고 항의할 수 없듯이 똑같은 이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여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우리도 인격적인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소통이 가능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교제의 대상이 된 거예요. 만약 미물짐승 중에 하나로 창조되었다면 하나님과 소통이 되겠어요? 인간과도 안 되는데. 돌멩이로 창조해 주셨다면 늘 발에 밟힐 뿐이지 그것이 어떤 존중받는 존재도 될 수가 없고 교제의 대상도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셔서 우리를 가까이 오게도 하시고 우리를 또 만나주시고 우리를 교훈하시고 타이르기도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는 이런 교제의 대상이 된 겁니다. 우리가 말씀드려도 하찮은 피조물이지만 주님은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창조주 하나님이셔서 전능하신, 능력이 많으신,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또 그 권세가 무궁무진해요. 대단한 권세를 갖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을 강하게 하시고 부하게 하시고 능하게 하시고 크게 하시는 일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한 국가를 흥망성쇠를 좌우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아무리 세상에 강성한 나라라 할지라도, 바벨론 같은 나라는 대단한 당시에 세계를 제패한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은 역사의 흔적도 없이 사라진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자, 우리는 반만년의 역사인데요. 미국은 300년도 채 안 돼요. 신생국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초강대 국가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이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하늘의 군대와 하늘의 공권력까지 갖고 계세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세요. 왕 중의 왕이세요. 하찮은 피조물 가운데 하나인 인생들을 그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교제의 대상으로 삼아주시고 대화를 틀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특권 중에 특권이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중에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뭐 또 문제가 생기면, 답답한 문제가 있으면 그냥 그 전능하신 하나님, 권세 높으신 하나님, 하늘 공권력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께 나가서 아뢰기만 하면 해결 끝이에요. 문제 끝이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거부해요. 주저해요. 피해요. 그리고 멀리하는 그런 속성, 죄성이 있는 인간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범죄하여서 나무 사이에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있는 아담. 아니, 그런 문제가 생겼으면 하나님께 자기가 갖고 먼저 나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 이거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습니다. 이거 먼저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숨어 있어요. 하나님, 그 지체 높으신 그 하나님이 오히려 찾아오세요. 아담아, 아담아, 부르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찾아오신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안타깝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뭐가 아쉬워서가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사랑하셔서 찾아오신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모든 거 다 갖고 계신 분이에요. 모든 거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늘 아버지께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거 갖고 계신 그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구하기 전에 먼저 다 아세요. 그래서 야, 너 구하지 마라. 내가 그냥 다 채워줄게. 그러고서 그냥 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니거든. 그런데 왜 구태여? 찾으라, 또 구하라, 문을 두드리라. 왜 구태여 그러셨어요? 뭐 필요한 거 있어서 구할 때만이라도 좀 하나님 너 만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너 만나고 싶어. 그때라도 좀 대화 좀 하고 싶어. 교제 좀 하고 싶어. 교제의 대상으로 지어주셨다. 주님이
교제하고 싶으셔서 주께서 구태여 구하라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주시고 싶으셔서 안달이 나신 분이에요. 예.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은 뭐, 예. 너희 목마른 자들 다 내게로 와라. 예. 몇 명만 와라 그러지 않고 다 오라고. 예. 엉뚱한 거 구하지 말고 진짜 먹어야 될 거 참 양식을 구하라. 하나님 교제하고 싶으셔서 주시고 싶으셔서 안달이 나신 분이에요. 이런 하나님 아버지 보셨어요? 세상의 아버지 중에 이런 아버지 보셨냐? 여러분, 타락한 인생이에요. 무지무능한, 아무것도 모르는. 예? 바로 뒷순간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세요? 코로나19 올 줄 알았어요? 1년 내내 얼마나 놀라운 계획들 많이 세워놓고, 예, 교회적으로도요. 아무도 모르거든요. 아무도 몰랐어요. 예. 자, 무능한 인생이요.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은혜 주셔서 호흡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코만 그냥 막으셔도 그냥 끝나버려요. 근데 하나님 없이 자기 홀로 운전대를 잡고 인생을 틀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게 인생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모든 능력이 있으신 그 하나님이 좀 나한테 묻고 내 인도 좀 받아라. 좀 나를 의지하고 나를 신뢰하고 살아. 나의 도움을 받고 살아.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예.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도 배고프시고 피곤하시고 그런 삶을 사셨다고요. 예. 그런데 그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어요.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멋지게 살 수 있는가. 그걸 보여주셨다니까요.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이 말씀의 배경에 보면 그 전날이죠. 그 전날은 안식일이었어요.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는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중에 귀신 들린 사람이 또 발작을 일으키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그리고 해당의 예배를 마치시고 안드레와 시몬의 집에 가셨어요. 형제잖아요. 그 집에 가셔서 아마 점심도 잡수시고 그러지 않으셨나 싶고 또 거기에 열병으로 누워있는 시몬의 장모를 일으켜 주셨어요. 고쳐서 일으켜 주셨다고. 그래서 해가 다 갔어요. 안식일이 끝난 거예요. 안식일은 해가 지면 끝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안식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껏 움직일 수 있으니까 가버나움에 있는 모든 환자들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귀신 들리는 사람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40절에 보면 집단적으로 다 나아라 이렇게 하고서 다 고쳐주신 게 아니에요.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만나시고 기도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쳐주신 거예요.
사랑을 쏟으시고 열정을 쏟으시고, 우리 박윤희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 여러 해 동안 기도 사역 하셨는데 이분이 20명으로 제안했어요. 하루 종일 하시다가 안 되겠어서 20명. 왜 제안한지 아세요? 기도 사역 한 사람 한 사람 할 때에 많은 힘이 들어가. 육신적으로는 피곤하고 지쳐요. 병이 날 지경인데. 그래서 그 사랑의 마음을 갖기 때문에 계속 해주고 싶으신데 20명으로 제안한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사역하신 거죠. 그러면 하루 종일 일정 꽉 채우시고 피곤해 지치셔서 그 이튿날에 늦잠 주무시면서 충분히 휴식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루 일정 중에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일어나셨어요. 아무도 모르는, 제자들도 몰라. 제자들도 쿨쿨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나가셔서 기도하셔서 하나님과 예수님만의 시간을 가지셨어요. 거기서 하루 스케줄을 주님께 여쭤보고 아버지께 여쭤보고 허락받아서 하루를 사시는 거죠. 또 그 스케줄을 사는 중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덧입어서 그렇게 사신 거죠. 그것을 거기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기도는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일상이 되어야 되는 게 기도예요.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한나는 사무엘은 기도에 쉬는 죄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기도는 호흡과 같은 것이라, 영적 호흡과 같은 것이라 그래요. 기도하지 않고 영이 펄펄 난다? 거짓말이에요. 기도는 나를 위해서라도 해야 돼요. 내 영혼이 건강하게 호흡하기 위해서. 잠깐 신장이 이상이 있어서 그냥 막히면 죽잖아요. 영적인 신장의 박동이 잘 돼야 돼. 그래야 영이 사는 거예요. 자, 주님은 그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일상이 기도가 돼야 되지만 특별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했어요. 마귀 유혹 많은 이 세상, 시험 많은 이 세상이에요. 예수 믿기에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할 수만 있으면 넘어뜨리고 할 수만 있으면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게 세상이고 마귀 유혹이에요. 기도 없이 승리할 수 없거든요.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레미야에게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하시는 내용의 말씀인데 어떤 상황에서 그런 말씀이 있었는가 한번 보겠어요. 1절 보겠어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여기 보면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인데요. 하나님 말씀 마음껏 전해야 되는, 외쳐야 되는 광야의 소리인데 지금 갇혀 있어요. 못해요. 선지자 노릇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니까. 왜 갇혔어요? 예레미야 32장에 보면 갇힌 이유가 나와요. 유다 나라가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때예요. 이제 끝나는,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암울한 시대. 바벨론 대국이 예루살렘 성 수도를 포위해요. 함락 직전이요. 그런데 시드기야 왕이 좀 하나님의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좀 좋은 얘기 듣기를 원한 거죠. 그래서 얘기를 시켜봐요. 그랬더니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 왕이요, 바벨론 왕에게 빨리 항복하는 게 좋습니다. 스스로 항복하는 게 좋아요. 이 나라 그렇지 않으면 큰 죽임과 살상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수 없는 소리 한다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냥 가둬버린 거예요. 여러분, 에레미야가 지금 답답한 상황, 갇힌 상황이듯이 오늘 우리가 갇혀 있다. 영적으로 보면 갇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성전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어디도 자유롭게 다니지 못하도록 집안에 갇힌 상황이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 이런 답답한 상황.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막 돌아다니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전해야 될 거고,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자유롭게 마음껏 외치며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될 건데, 도무지 이렇게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으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그런 답답한 상황, 어려운 상황인데요. 중요한 거는 이 시위대들에 갇혀있는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임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삽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 말씀이 감동이 되고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기만 하면 아무리 암울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소망이 생기고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성전 입당했을 때예요. 참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은 목회 여정 중에 절망적인 상황일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는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성전 입당할 때는 부채도 많았고요. 그리고 금리도 막 금융위기 때문에 확 치솟았어요. 한 달에 이자만 3, 4천만 원 들어가요. 더구나 그런 때에 그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교회 일꾼들이 한 대여섯 가정 나가요. 딸린 식구하면 한 20여 명 그냥 막 펑하게 나가요. 더 보태줘도 좀 시원찮은데 나갑니다. 제가 월요일, 화요일 기도처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감남원 산에 올라갔어요. 늘 기도하던 장소에 올라갔어요. 기도 안 되더라고. 기도 한마디도 안 나와요. 멍하니 앉아있다가 점심때쯤 내려오죠. 그리고 아점겸 이제 식사를 해야 되는데 밥맛도 없고, 그래서 그냥 방바닥에 틀어놓는데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오호.
하나님 모르시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아시더라니까. 내 상황을 정확하게 아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다가 오늘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 음성 듣고 벌떡 일어났어요. 네. 자, 이 사순절 기간 정말 다른 때보다도 더 많이 모여서 기도하던 우리 교회였어요. 그런데 지금 에레미야처럼 갇힌 상황이 돼서 이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환난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 그래도 여러분, 이때에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면, 내가 감동에 대해서 그 말씀에 따라서 살기로 결정한다면, 하나님은 지금 영혼이 잘되게 하시는 거거든요. 겉으로는 암울한 시대예요. 힘들어. 예. 그러나 영으로 보면 그건 전성기요. 하나님 음성 들리면 이제 미래는 자동적으로 범사가 잘 되고 또 강건하게 되는 건 따라오는 겁니다. 예. 어제 기도한 결과 오늘이 온 거예요. 예. 오늘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고 그러면 내일이 소망이 넘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오히려 이렇게 영어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음성 들은 그 내용이 뭐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해라는 기도해라. 선지자인데 하나님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운 상황에 머물러 있으면 기도해야 되는데 아마 예레미야 선지자는 기도하지 않고 있었나 봐요. 저처럼 기도하지 않고 있었나 보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답하셔서 말씀으로 하시는 말씀이, 야, 내가 전능한 내가 있잖아. 너 왜 기도 안 해? 그런 상황일수록 기도해야지. 그래서 이제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래야면 내가 너를 건지겠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하는 말은 수없이 나와요. 근데 막상 닥치면 쉬운 일은 조금 필요한 것은 이렇게 구하지만 너무 어려우면 아마 못 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런 말씀이 임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기도할 이유는 뭐예요? 왜 기도해야 돼? 주님이 그때 그 환난 때에 기도하라는 이유에 대해서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2절. 2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루시도다. 아멘. 네가 기도하고 부르짖는 대상이 누구야?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아니? 그러면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동사 보세요. 행하시는, 만들며 성취하시는 이런 동사가 나오잖아요. 이 동사는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용어예요. 단어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이런 동사를 쓰셨어요.
여기 나오는 아사라는 말, 만들다라는 말이요. 히브리 말로 야차르라고 하는 말, 짓다라고 하는 말이요. 또 히브리 말로 바라라고 하는 말은 창조하다는 말이에요. 이런 단어가 2절에 사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2절 말씀에서 하고 싶으신 말씀 뭐예요? 난 창조주 하나님이야. 세상에서 사람들이 만드는 작품을 만든다든지 제품을 만든다든지 상품을 만든다든지 이런 거는 이미 있는 물질을 사용해서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창조작은 뭐예요? 없는 데서 있게 하신 거예요. 없는 데서 있게 여러분 하시겠어요?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예?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뜻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란 뜻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그것을 뛰어넘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을 시작만 해놓으시고 그리고 도중에 흐지부지 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완성하시고 끝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유다 나라가 망해가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요. 군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혹은 과학 문명의 발달 면에서 바벨론과 유다는 뭐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이네. 계란으로 바위치기나 마찬가지. 폐허가 되고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건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라니까요. 왜 그런 상황까지 하나님 몰고 가셨을까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 몰고 가신 이유는 오늘날로 해석하면 그거예요. 유다 나라는 하나님 백성이 사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이면 그 하나님을 마음으로 섬겨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음에도 없는 예배, 형식적인 섬김, 이렇게 산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 예를 들면 하나님 대신 물질을 사랑하고 물질을 신뢰해. 자녀 교육이나 성공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우상처럼 떠받들어. 세상의 그런 재미들, 즐기는 것들, 먹고 마시고 여행 가고 이런 것들에 푹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거기에 시간과 정력과 또 모든 재능을 다 쏟아붓기 때문에 부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시간도 없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거든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거든요, 이게.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헛되게 부르는 거예요. 주여 주여 주님을 주님이라고 하면서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선지자가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면 망합니다. 그렇게 하면 썩을 인생을 위해서 썩을 거 거두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받는다니까. 경고하고 아무리 말씀해도
귀 밖으로 들어요. 농담으로 들어. 아이고 그래 하는 말이지. 이렇게 두고 회개할 생각 안 해. 그래서 하나님이 극기하는 그런 지경까지 몰고 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매를 드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더 이상 참으실 수 없어서 그래도 참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타이르다가 안 되겠어서 매를 드신 거예요. 네,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용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려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 돌아가신 게 아니고 하나님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죄 때문에 악행을 인하여서 유다 백성에게서 얼굴을 돌이켰다는 거예요. 자꾸 쳐다보면 불쌍해서 사랑 갈까 봐 돌이키셨다. 그래서 그 지경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게 부르짖으면 그냥 응답해 주시는 것만 해도 큰 축복이잖아요. 원상복구만 해도. 근데요, 여기 하나님께서 부르짖어야 될 이유를 또 한 가지 말씀하셨어요. 3절 보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엄청난 일. 원상복구 포로에서 돌아오는 70년 지나서 원상복구만 해도 하나님 큰일 하신 거예요. 유다가 뭐 자기 힘 가져서 그렇게 된 게 아니거든. 그런데 거기를 뛰어넘어서 네가 알지 못한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네가 부르짖으면 계획하시고 그리고 이루시고 그것을 드러내시고 나타내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이게. 그럼 9절 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석음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여러분, 세계 모든 나라가 예루살렘 성은 그렇게 쑥대밭 같지만 태어더미 같은 그런 그것이 복구될 뿐만 아니라 야 하나님이 그 성은 복 주셨네.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 주셨나 몰라. 그러면서 찬송과 영광이 되게 세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저는 이번 코로나19 이거 때문에 교회가 자유롭게 예배하며 기도하는 일에 너무나도 제약을 받아서요. 그래서 마음이 답답하고 견딜 수 없었어요. 여러분 정부 당국이나 수고하는 건 참 수고하는데 우리 교회가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강압적인 태도를 취하는지 몰라요. 강행이라는 말, 기자들도 언론 매체들도 이게 참 너무하는 그런 용어를 써요. 여러분, 우리 세상의 사람들 자기 원하고 자기가 중요하다는 일은 아무리 해도 자기가 해요. 막아도 한다니까. 자기가 공부하는 일 중요하다 하면 학원 가요. 직장에 중요하다 그러면 직장 가요. 커피 마시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거기에
거푸점에 간다니까. 세상에 믿음 없는 사람들은 예배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여가처럼 여길지 몰라요. 자,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밥 먹는 것보다 영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직장 가는 것보다 예배가 더 중요해요. 예배가 생명이에요. 영적 생명을 달려있는 문제라. 그러면 정부에 협조해서 이 정도 인터넷 예배도 드리고 병행도 하고 이렇게 협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강행한다 그러면 직장 가는 것도 강행이에요. 대통령 직무하는 것도 강행이에요. 우리가 생명처럼 여기는 거예요. 한국교회 언론인에서 발표했어요. 여러 교회들, 문제 있는 교회들. 예배 마스크 쓰고 이렇게 정식으로 다 했는데도 일 터진 거 봤냐고요. 아무 데도 없다. 아무 데도 없다. 우리가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정부 조치를 따라가면서 이렇게 하겠다는데 그거를 못된 집단인 것처럼 경찰을 동원해서 뭐 감시해? 그리고 교인들, 순진한 교인들 다 또 세상에 그런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혐오하게 만들고 조롱하게 만들고 이게 못된 짓이에요. 거기 진리가 아니에요. 그거. 교회에 오면은 무슨 뭐 바이러스가 여기만 잔뜩 있어가지고 다 묻혀갑니까?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이 제약 때문에 우리가 새벽기도 안 한 적이 어디 있어요? 명절이 와도 예배 안 드린 적이 어디 있어요? 다 패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기가 막혀. 하나님 나 그래도 예수님 만난 교인들은 괜찮아. 이제 겨우 처음 예수 믿기 시작한 분들, 연로한 어른들, 명목상의 교인들, 다음 세대의 그 어린 자녀들, 이거 문 닫아놓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게 만들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인데 근심과 염려가 되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이 생명들. 믿음 생기지 않아서 그냥 떨어지면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 한 생명에도 실적되고 나고되는 거 이거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면 좋냐.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리라고 하셨으니까 염려되는 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거 염려돼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한참 울다가 그냥 잤어요. 잠깐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세요. 위로로 주신 것 같아요. 모퉁이 산모퉁이를 돌아가는데 밤이 있는 거예요. 밤이 떨어져 있어요. 밤도 상품, 중품, 하품 있잖아요. 상품 밤이 떨어져 있어요. 때도 아닌 것 같은데 막 그래서 막 주워 담넣었죠. 주워 담는데 마지막 사과 반쪽만한 밤에 확 잡힌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웃다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 어려운 시절에도 부르짖고 기도하면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확신이 생겼어요. 징조예요, 징조. 예. 이때에도 망하는 사람이 있지만 흥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우리 교우들은 다 흥하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환난난